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고 기뻐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놀라우신 그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손 한번 꽉 잡아주실래요? 당신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요, 왜 대단한 사람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거 잊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예수님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게 등식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죠? 아멘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란 뜻이에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변화시켰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좀 그냥 맨날 육신을 입은 우리가 죄에서 어떻게 자유할까, 에고 그냥 이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독교가 뭘까? 많은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저에게도 물어봤어요. 아마 기독교가 뭐냐고 물어보면 다 대답이 다를 거예요. 그죠? 기독교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저 목사가 도대체 무슨 답을 원할까? 그러고 이제 머리가 막 돌아가기 시작하고 눈이 막 돌기 시작할 거예요. 기독교는 그냥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선교하는 단체도 아니고요, 구제하는 단체도 아니고요, 복음 전하는 단체도 아니고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을 이게 처음에 탁 대할 때 좀 황당했어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온전할 수 있을까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그러면 그 말씀은 이제 성경에서 파서 버려야죠. 그죠? 이제 좀 가위 갖고 이렇게 그 말씀 잘라서 오려서 이제 꺼내서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찢어서 버려야 돼요. 그냥 쓱 보고 넘어가고, 에이 무슨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이게 이제 바꿔 말하면 주의 말씀을 우리가 멸시하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없으면 죄송합니다 주님, 그렇게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좀 온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눈물로 달려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처럼 온전하겠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라고 말한다면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말씀만 하시는 분이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셨을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우리 그러면 하나님처럼 온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폭폭폭폭. 말씀이 오면 계속 부딪혀요.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설교를 참 많이 들으셨죠? 많은 분들이 아마 어린아이의 헌신, 작은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많은 관점에서 그 관점에서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 관점의 이야기가 분명히 아닌 것이 확실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기적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행하셨다라고 많이들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바꿔줄 거고, 내 삶을 바꿔줄 거고, 내 고통을 바꿔줄 거고, 내 아픔을 건져줄 거라고 우리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5장 18절에 19절에 보게 되면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은 아버지께서 보여주셨고, 아버지께서 원하셨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을 분명히 알고 그 일을 행하셨던 것뿐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그 힘의 근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했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요새 노안이 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가까이 보려면 이제 안경을 벗어야 합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중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은 예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 이 작은 것으로 5천 명을 먹이고 남게 했던 이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의 것이었을까요? 성령님의 것이었을까요? 사도행전의 표현을 빌어보면 하나님이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이 기초부터 한번 보죠.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매. 이게 건너편, 갈릴리 바다 건너편 바세다가 어디냐 하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빌립의 고향입니다. 좀 쉼이 필요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가셨던 곳. 유대에서는 그렇게 배척을 받으셨지만 그래도 갈릴리에서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그 환대를 받고, 그나마 고향에서는 또 쫓겨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환대를 받으셨던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때 큰 무리가 따랐다. 무리가 왜 따랐는지 거기 기록되어져 있죠. 2절에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따를 경우에 표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표적을 보면 놀라운 기적이 막 일어나면 믿을 것 같지요? 안 믿어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표적을 보고도 이제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떠납니다. 무리, 소수. 저는 이곳에 앉아있는 보나콘 공동체 그리고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도 소수에 속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막 모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역시 주님을 쫓았던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저는 보나폰 공동체에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벌써 손에 굳은 살이 생겼어요. 일주일 만에. 제가 손이 참 부드러웠는데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나는데 손이 거칠거칠한 거예요. 그래서 석한 형제 손을 딱 잡았을 때 분당에 있을 때는 안 그랬을 텐데 그래서 존경합니다. 멋있습니다. 이게 참 좋은 삶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제 손을 보면서 이제 내 손은 부드러운 날이 없겠구나. 감사하다.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거기 앉으셨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딱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앉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라는 얘기하고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랍비들은 항상 앉아서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앉으신 거는 뭐 힘들어서 앉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랍비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앉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 복음서를 볼 때 항상 그 복음서 보게 되면 위에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몇 장 이렇게 같은 내용을 기록한 성경이 위에 기록되어 있죠. 이것을 함께 봐야 합니다. 함께 안 보고 하나만 보고 꽂히면 다른 얘기를 참 많이 하게 돼요. 오늘 이야기의 전반적인 스토리는 뭐냐면 가르치는데 저녁이 됐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을 함께 이렇게 짬뽕시킨 이야기입니다. 저녁이 됐는데 이게 마을이 아니에요. 그냥 언덕 위 같아요. 뭐 풀밭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 남자만 5천 명이 넘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이 5천 명이라고 말할 때 그 명이 그냥 카운트하는 명이 아니라 20세 이상의 남자들에게 표현했던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그러면 20세 이상 남성만 5천 명이었어요. 그러면 대충 뭐 한 2만 명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2만 명이 모여 있었던 거예요. 보은에 2만 명이, 여기에 2만 명이 모이면 어떨까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네. 국민 다 모여라. 여기에 다 바글바글. 와, 진짜 막 북새기통이었을 것 같아요. 막 난리 뻗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와, 그 가운데 예수님은 앉아서 가르쳤던 거예요. 저녁이 됐어요. 먹을 게 없어요. 하루 종일 굶었을 거예요. 이때 당시 아마 한 끼만 먹어도 뭐 그럭저럭 잘 사는 사람, 하루치 온전히 먹을 것이 있으면 그럭저럭 부자, 일주일치 먹을 것이 있으면 굉장한 부자, 배 두드리는 사람 있으면 엄청난 부자,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 근데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대부분 또 누군지 아시죠?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저는 사람들. 이때 당시에 병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고요, 사람들 앞에 떳떳하지도 못하고요, 그냥 이 시대 표현으로 하면 실패자, 패배자, 그냥 끄트머리에 사는 사람들, 주변자들, 존재감 뭐 아무것도 없고 내 삶을 보면 아이고 왜 태어났을까? 안 태어나는 게 좋았을 텐데, 가족들에게도 짐이 되고 정말 평생 걱정거리가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가족들이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그런 사람들만 모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 앞에 안 나올 테니까요. 만약에 평생 먹을 거 있다면 그 다음에 걱정이 없을까요? 걱정이 끊임없어요. 정말 끊임이 없습니다. 빌딩 가지면 걱정 없을 것 같죠? 한 달에 월세 1,000만 원쯤 나오면 걱정이 있을까요? 그 있으면 참 좋겠죠? 끄떡끄떡. 네. 아니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왔어요. 저녁이 됐어요. 다 굶었어요. 하루 종일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지금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마을에서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하고 좀 쉬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랬어요. 들판에 먹을 게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줘라. 그러고 나서 5절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냐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은 뭐죠? 국어를 잘해야 돼요. 독해력이 참 필요해요. 질문의 핵심이 뭐죠? 어디서, 그죠? 어디서 떡을 사겠냐가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 질문을 듣고 그러면서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는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다고 지금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작정한 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먼저 누구의 계획이었을까요? 아버지의 계획이었어요. 아버지가 계획하시면 예수님은 금방 알아요. 왜냐하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러면서 예수님은 계속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하나가 되면, 우리 부부죠? 남편이 눈치 좀 불편한 기색을 딱 비치면 아내는 귀신같이 알죠? 그리고 뭐 때문에 불편한지도 알죠? 제가 밥을 먹으면서 딱 찌개를 떴는데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나 봐요. 아내는 금방 알아요. 그러면서 미안해요. 나주막에 소금을 한 번 더 쳤어요. 기가 막히게 알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처럼 완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예수님은 금방 알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돼요. 할렐루야. 지금 5절 얘기가 그 얘기예요. 6절 얘기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메시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살까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봤는데 이것은 시험하시기 위하셨다. 이거는 뭐 유혹을 빠뜨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테스트한 거예요. 무엇을 테스트할 거냐면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이 테스트에 넘어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마음이 좀 불편하고 그러면 이게 다 테스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내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테스트예요. 네가 아내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주님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또 남편에게 순종을 안 할 것 같으면 이게 테스트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루 온종일 테스트예요. 근데 오늘 빌립에게는 테스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은 어디서였는데 빌립은 무엇을 얘기하죠? 7절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빌립의 핵심은 뭐예요? 200데나리온 돈이요. 예수님이 돈이 어디서 날까? 돈이 있니 없니? 이거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으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물으신 건 뭐예요? 어디서 사올래? 그런데 대답은 200데나리온 떡도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을 가지고 약 한 데나리온 하루치 품삯인데 1년치 연봉이잖아요. 200데나리온 정도면. 그러면 약 한 6천 명 정도가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6절에 6절이 아니죠. 6절 맞죠. 7절에 떡이 부족하다. 이런 조금씩 밖에라는 이 표현을 원어를 보게 되면 한 입씩만 먹어도 이런 뜻이에요. 딱 한 입, one bite. 한 입만 먹어도 그렇죠. 6천 명, 200데나리온 갖고 6천 명이 먹는데 한 2만 명 정도니까 한 입씩 먹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자, 그럼 이 대답은 예수님의 질문에 맞는 대답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질문과 상관없이 내 생각을 말한 걸까요? 내 생각을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생각이 바로 돈이에요.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돈 가지고 다녔을까요? 안 가지고 다녔을까요? 안 가지고 다녔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은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돈통을 관리했던 사람인 거 아세요?
그러면 돈통이 있었죠. 그죠? 어떨 때는 많았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없었을 때도 있고, 그래도 누가 헌금하면 그것을 갖고 다니. 참 하필이면 이 도둑질하는 가룟 유다에게 맡기셨을까? 저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교회에 만약에 교회에 헌금한 돈을 누가 빼간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맡기것이요? 절대로 안 맡기겠죠. 그죠? 모르면 맡길 테지만. 근데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근데 왜 맡기셨을까? 예수님의 기대였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물욕에서 벗어나서 헌금에 대해 손을 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럼 그동안 빼갔던 건 한 영혼이 돌아오기 위한 대가로 헌금 좀 없어지면 좀 어때요? 헌금이 없어지는 게 중요해요?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중요해요? 이게 우리는 정답을 다 아는데 팍 움직이면 누구처럼 움직이냐 하면 오늘 빌리처럼 움직여요. 예수님은 어디서라고 묻는데 무슨 어디서가 필요해? 돈이 없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한 입씩만 먹어도 200데나리온 갖고 부족한데 그거 있으세요? 이런 거야. 한 달 생활비 얼마 필요하세요? 시골이니까 좀 적게 필요하죠? 그래도 최소한 필요하잖아요. 120만 원 갖고 모질라죠? 당연히 모질라죠. 120만 원 갖고. 이건 아주 극빈자 수입이에요. 여러분들은 극빈자입니다. 근데 한 달 수입이 그게 전부 다세요? 그러면 다들 침묵이더라. 더 있거든요. 그죠? 이렇게 저렇게 모자란 거 누가 다 채워주시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걸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시죠? 부자들은 하나님 채워주시는 걸 경험 못하고 살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걸로 충분하니까요. 이 관점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물음은 완전히 다른 물음이잖아요. 어디서 사올래? 그러면 정확한 대답. 주님 여기는 외딴 지역이고 좀 마을이 있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마을이면 2만 명의 양식을 순식간에 공급할 수 있을까요? 예루살렘이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 거예요. 2만 명의 음식을 그 순간에 먹을 수 있도록 조달시키는 것은 그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이 확실합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뭐냐 하면 주님은 항상 불가능한 일을 계획하십니다. 아멘인가요? 아멘이세요? 주님은 불가능한 일을 계획하면 우리는 항상 거기에 이제 걸붙이는 게 말이 되세요? 주님 200데나리온 갖고 모자라는데 떡을 돈이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기는 외딴 곳인데 어디서 떡을 사오고 주문해도 당장 내일 아침 밤새도록 만들면 몇백 집에서 밤새도록 떡을 만들면 내일 아침쯤이면 조달할 수 있겠지요. 이거 굉장히 합리적이죠? 상식적이죠? 효과적이죠? 주님의 방법은 합리적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정말 힘든 분들이 누구냐면 합리적인 분들이 힘드세요. 왜냐하면 합리적인 분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확률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정신이 안 필요한 거예요. 정신이 좀 나가야 돼요. 정신이 나가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참 잘해요. 근데 제정신이 딱 돌아오는 순간 이거 순종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빌립의 반응, 솔직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제 반응이에요. 제 아내의 반응이고요. 큰 딸의 반응이고요. 작은 딸의 반응이고요.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돼. 없어. 없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시험 통과했나요? 통과 못했나요, 빌립? 통과 못했어요. 나중에도 통과 못해요. 주님이 막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이제 14장으로 가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빌립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막 얘기하는데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주님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계속 통과 못해요. 언제쯤 통과할까요? 불가능할 것 같죠? 빌립 성령 받고 통과해버려요. 할렐루야. 되게 쉬워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건 한편으로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쉬워요. 예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거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되게 쉬웠어요. 뭐 끝에 이제 십자가 가운데 이제 막 뭐 겟세마네 기도 딱 한 번. 근데 순종 안 하는 기도처럼 보이잖아요. 그 기도가 나중에 겟세마네 기도 한번 정확히 보면요. 거기에는 기본으로 깔린 생각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순종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자, 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 받았을 때 순종하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사랑하기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그죠? 안 사랑하는 게 더 어려웠죠? 그죠? 은혜 받으면 말씀 지키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놓쳐버리면 말씀 지키는 게 어려워져요. 예수님,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 너무 쉬워요. 저는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쉬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까 집사님, 우리 김영수 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나쁜 주인, 뭐 자기 땅이라고, 뭐 자기 땅은 좋은 땅이고 너네 땅은 빈 땅이고, 이게 그냥 얘기할게요. 악한 거예요. 악해요. 자, 악을 봤어요. 그 악을 딱 봤을 때 우리가 떠올릴 주님의 말씀은 뭘까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진짜 어렵잖아요. 저도 승진이 아직 못했거든요.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까지는 아버님이 때리면 맞았어요. 근데 중학교 되니까 맞는 게 진짜 싫더라고요. 잘못을 참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서 아버지가 때리면 뭐 했냐면 벽에다 머리를 박았습니다. 이마가 깨지고 피가 나니까 2번 그러니까 아버지가 절대로 안 때리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모든 게 제사상이었죠. 대학교 때 어머니한테 차를 사주십시오. 그랬더니 대학생이 차가 뭐가 필요해? 그다음부터 이제 문을 열고 다닐 때 저희 집 미닫이 문이었는데 한 번도 안 열고 다녔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세요? 열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간 거예요. 팡팡 부시면서. 아버지도 보면서 저희 아버님이 평안도 분이신데 성질도 대단하게, 북한 분들이 좀 성질이 대단하긴 해요. 저도 그 기질이 있는데 지금 다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안 그럽니다. 누가 뭐라 그러면 네. 누가 저거 하세요 그러면 네. 제가 순종을 참 잘해요. 바보처럼 우리 유행씨 집사님이 여기 오기 전에 월수금 3끼는 밥을 주는데 나머지는 혼자 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김치 싸오고 쌀 사오고 그다음에 이게 푹 찢으면 요리가 되는 거 쭉 사와서 혼자 먹고 다 챙겨 갖고 왔습니다. 저 안 부르셔도 됩니다. 혼자 잘 챙겨 먹습니다. 얘기가 좀 샜네요. 차 사달라고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으면 못 견디게 하니까. 어머니 주무시겠는데 새벽에 그 머리맡에 이렇게 딱 엄마 눈 딱 뜨면 제 얼굴이 딱 보이니까 어머니 깨면서 막 놀라고. 그러면 그때 차 3달 만에 저희 어머님이 항복을 하고 이제 포니2를 사주셨어요. 대학교 4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악이에요. 악이요.
이 악에 대해서 판단할 때 많은 분들이 세상적으로 판단해요. 근데 악을 판단할 때 그 판단 기준은 주님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악이고요. 주님의 말씀에 맞으면 선이고요. 그 악을 보았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떻게 반응을 할지 우리 알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첫 번째 화가 안 납니다. 누가 무슨 짓에서 화가 안 나요? 그것을 한 6개월 정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진짜 화가 안 나요. 어떤 상황에서도 화가 안 나요. 그때는 진짜 때려도 미안해요. 뭐 때문에 화가 나셨는데요. 저 때리면 여기 때리면 화가 풀리시려면 여기 좀 때리세요. 이렇게 진짜 내밀 수 있을 것 같은. 누가 막 돈 약속해놓고선 100원에 계약해놓고 딱 계약 돈 물건 딱 받은 다음에 200원인데요? 그러면 열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정신 나갔나? 그러고 이제 막 싸움. 그러면 200원인데요? 그러면 네 200원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역사하는 걸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나 쉬운 일이 된다는 사실을 삶의 실제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들 축복합니다. 벌써 12시가 됐네요. 식사하셔야죠. 그러면 이제 할 일은 많은데 뚝 잘라서 이제 식사하기 위해서 이제 설교가 길어지면 이제 시계 보기 시작하고 그죠. 많은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기 분들은 안 그럴 거라고 믿지만 제가 10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가서 떡이 몇 개 있는지 알아보라.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이야기 뒤에 200대나 갖고 안 되는데요. 그랬더니 그 뒤에 예수님이 가서 떡이 어디 있는지 여기 어디에 나오냐 하면 마가복음 6장 38절에 가서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 안드레 맞죠? 네, 안드레가 가서 누구 떡 있는 사람 아마 찾았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러면 모인 사람 중에 얼마나 가난한지 감 잡으셨죠, 이제? 여기 모인 사람 다 가난한 사람이에요. 도시락 싸올 능력도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한 아이인데 어린아이일까요? 청소년일까요? 청년일까요? 다 어린아이라고 알고 있죠? 요게 이 파이디온이란 단어를 쓰지 않았어요. 파이디온은 이제 10세 미만의 어린아이고요. 오늘 여기에 한 아이는 그 위보다 한 10대, 청소년 그 단어를 사용한 겁니다. 나 먹어야지 그걸 왜 내나? 아주 훌륭한 청소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들 그런 청소년이 돼가지고 축복합니다. 내 건데 이러지 말고 그냥 줘. 그냥 막 줘.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겠다. 이게 뭐 받고 싶으세요? 저는 재정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면 빨리 찾기 시작해요. 누구 줄 사람 없나? 빨리 찾아요. 그래서 주어 진짜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재정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한 분들을 빨리 찾아서 내 걸 빨리 나눠주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실제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제가 가장 많이 받았던 거는 20만 원을 주고 2천만 원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 재밌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냥 대충 믿지 마세요. 좀 제발 좀. 대충 안 믿으니까 여기 앉아 계셔서 너무 좋아요. 이 이야기는 저기서 해야 돼. 10분 내로 끝내기로 했죠. 그래서 안드레가 누구 떡 있는 사람 어디 없슈 그랬더니 한 아이가 내 거 여기 있어요. 그리고 딱 내준 게 물고기 2마리 그 다음에 떡 5개인데 이 떡이 아주 조악한 떡이에요. 그 원어를 보면 뭐 아주 훌륭한 떡이 아니고요. 그냥 서민들이 대충 만든 빵이요.
그리고 이 물고기도, 이 물고기 그럼 우리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게 익투스잖아요. 익투스는 이만한 고기가 익투스고요. 여기는 압사리온이라고 썼는데 요만한 물고기요. 잡고기, 잡어. 그래서 원어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요만한 고기예요. 그래서 결국 싸운 것도 허접한 떡 5개에 요따만한 잡어 2마리 이렇게 해서 이거 도시락으로 싸운 거예요. 나 같으면 안 내놓는다. 혼자 몰래. 근데 어디서 혼자 몰래 어디서 먹겠어요 그걸. 에이 어차피 혼자 먹지도 못할 거 예수님 갖다 드리세요. 에이 딱 그리 던졌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걸 이제 받아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읽은 것처럼 그 명령을 듣고 간 거예요. 뭐 믿음이 있어서 이 작은 거지만 주님 손에 그걸 안기면 주님이 이것으로 이걸 다 먹이겠다 그런 믿음으로 움직인 거 아닙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믿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명령하면 그냥 하면 돼요. 할렐루야.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네 그러고 알아보고 뭐 내놓으니까 갖고 온 거죠. 그리고 주님 여기 있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있는데 근데 이것 갖고 뭐 저들에게 뭐 턱이나 있어요? 이런 거야. 합리적이죠? 안드레 말이 틀렸나요? 맞았나요? 맞는 얘기잖아요. 자, 머리가 되게 나빠. 책을 100번 봐도 뭔 소리인지 몰라. 공부 잘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책상에 앉는데 10분이면 엉덩이가 들썩거려. 집중을 못해. 공부 잘할 수 있나요? 못하나요? 못하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매일 반항해요. 그 자녀가 잘 될까요? 잘못될까요? 부모에게 반항하면 잘 될 턱이 없어요. 자녀들 명심하십시오. 더러워도 네 그러고 그냥 해. 제가 못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주님 만날 때까지 개고생했어요. 풀린 듯하면 엎어져요. 나중에 알았어요. 주의 말씀을 안 지킬 때 안 되는구나. 근데 풀릴 때마다 엎어졌던 게 감사한 일이었어요. 잘 됐다면 저는 지금쯤 아마 여기에 안 있을 거예요. 안드레 말 맞는 얘기입니다. 빌립 얘기도 맞는 얘기입니다. 다 맞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선 틀린 얘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맞는 얘기예요. 돈 없으면 뭐 빵을 어떻게 사겠어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갖고 2만 명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근데 뭐 이거 갖고 택이나 있습니까? 예수님 그 말씀 듣고 되게 재밌죠? 누가 말을 더 많이 했어요? 여기 6장에 이렇게 보게 되면 빨간색이 많아요? 검정색 글씨가 많아요? 검정색 글씨가 많죠? 예수님 말씀은 아주 되게 짧아요. 띡, 띡, 띡. 어디서 살래? 가서 알아봐.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앉혀라. 요 앉혀라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식사 대용으로 앉으란 뜻이에요. 아시죠?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식사 대용으로 어떻게 앉아요? 비스듬히, 그죠? 비스듬히 이렇게 앉아서 딱 구고 이렇게 비스듬히 앉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 대용은 항상 원형이었대요. 다른 복음서에 보게 되면 50명, 100명씩 앉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50명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식사 대용으로 앉으려면 한 사람이 1m씩 표현하면 한 50m 되겠죠? 그러면 원주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세요? 16m 되더라고요. 제가 나눠봤어요. 50 나누기 3.14니까 16.1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런 거 같이 다 계산 다 해봐요. 궁금한 게 많아서.
그래서 16m 되는 원이 50명 이렇게 앉으면 5,000명이면 그 원이 몇 개 필요한 거죠? 100개. 그죠? 그 100개가 이렇게 둥그렇게 앉으려면 면적이 얼마나 필요할까 하고 계산을 딱 하는데 국제규격 축구장이 110m, 120m거든요. 그 구격에 한 50개 원이 들어가더라고요. 16m짜리. 그러니까 이렇게 앉으라 그러면 5,000명이면 축구장 2개가 필요한 거고요. 2만 명이면 축구장 8개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 이야, 진짜 힘들었겠다. 막 열심히 대단했을 거예요. 그 넓은 데를 그냥 먹을 것 나눠주더라고. 쉬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네, 발바닥에 땀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냥 너무너무 쉽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다 해결될 일이라 생각하지만 이 2만 명에게 떡을 나눠주려고 축구장 8개를 그냥 제자들이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심히 뛰시길 축복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엉터리 같은 분이 여기에 없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냥 다 움직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받은 분들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살지 않으면, 도시에 살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하여 제자들이 얼마나 발바닥에 땀나도록 뛰어다니는지를 상상조차 못하거든요. 순종이란 원래 이렇게 힘든 거예요. 쉬운 거 아니에요. 절대로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참 놀라운 거, 200대량 갖고 되게 쉬워? 요거 갖고 뭐가 되게 쉬워? 그냥 앉혀라. 식사 대용으로 앉혀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앉히네. 이 제자들이 정신 나갔죠? 이게 바로 이 제자들의 뛰어남이에요. 저는 내 생각이 접수가 안 되면 전 안 움직여요. 근데 지금은 접수가 안 돼도 움직여요. 이런 사실을 아니까, 아, 움직여야 되는 거구나.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움직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진짜 발바닥에 땀나도록 열심히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 거구나. 그런데 제자들은 하는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이 일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일. 자, 그러면 예수님은 왜 앉히라고 그랬을까? 떡 2마리하고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음식 대용으로 앉혀. 딱. 그리고 제자들은 또 바보처럼 또 딱 그 넓은 지역에 그냥 16m 원주로 띵글띵글 이렇게 그렇게 앉히기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I don't know. 막 난리였을 거예요. 막 쫙 다 앉았어요.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입니다.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축사가 무슨 뜻이냐면 감사하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이 축사가 그냥 딱 손에, 예수님 손에 든 거는 달랑 뭐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전부 다야. 이게 뭐가 감사할까요? 앞에는 몇 명이 앉아 있어요? 2만 명이 식사 대용으로 둥글둥글하게 축구장 8개 면적에 앉아 있어요, 지금. 근데 손에 가진 건 달랑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게 감사할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무엇을 보셨던 걸까요? 정리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이게 전부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려고 하신다면 내가 가진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겁니다. 충분한 거야. 200데나리는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우리 청소년들아, 나 같은 걸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나 공부도 못하는데, 얼굴도 별로 안 예쁜데, 한데, 우리 자녀들 말도 안 듣는데, 공부도 잘 안 하는데, 저것이 뭐 어떻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할까? 에고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들 걱정하고 고민하시죠? 바로 그런 거예요. 그 자녀 그 모습으로 충분하다고요. 할렐루야. 공부 못하면 못하는 대로 충분하고요. 노력 안 하면 노력 안 하는 대로 충분하고요. 지금 막 속썩이면 속썩이는 그 모습으로 충분하다고요.
이거 믿으십니까? 안 믿어요, 우리. 아무리 튕겨도 한 달에 200만 원은 가져야 이렇게 맞아가는데 이거 갖고 얘기가 안 돼. 간증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샘물교회를 나왔습니다. 2012년에. 박은조 목사님이 교인들 마음대로 데리고 나가고 싶은 대로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너 그런 목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서 한편으로는 본인도 그만 두시니까 데리고 나가라 그러시는 걸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박 목사님 계실 때도 그랬습니다. 교인들 데리고 나가서 개척하라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12월 달 나가시겠다는 분이 장로님들이 와갖고 빨리 나가라고. 나쁜 분들인 거야?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느 날 이제 교육자회라는데 우리 박 목사님이, 박은조 목사님이 딱 오시더니, 야, 장로들이 낮더러 7월 달에 나가랜다. 임기는 12월 말인데. 그래서 뭐라고 하셨어? 그랬더니 뭐 나가라는데 어떡하니 나간다고 그랬지?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장로님들이 다도 아니에요. 일부분이 7월 달에 나가라고 그러니까. 네? 쿨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쿨한 거야. 예수님의 사람들은 쿨한 거예요. 7월 달에 나가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저는. 빨리빨리 준비해야 되는데, 뭐, 그게 마음대로 돼요. 그래서 또 7월 달이라고도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또 장로님들이 어느 날 또 교육자 회의 때, 3월 말인데, 4월 달에 나가랜다? 그래서 박 목사님 4월 달에 나가셨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같이 개척하기로 한 분들을 새로운 목사님이 명령을 내렸어요. 같이 가기로 한 분들 못 나가게 장로들하고 목자하고 그들을 막아라. 같이 나가기로 한 분이 한 30가정 됐었어요. 30가정이면 괜찮아요, 그죠? 분당분들 30가정이면 분당분들이 제가 계산이 되게 빠르거든요. 분당 평균 월 수입이 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년에 헌금하는 게 한 6, 700만 원 됩니다. 30가정이면 6, 7이 금방 나오죠? 반쯤 사례비 주고 반쯤 교회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그게 죽음의 아주 지름길이에요. 5분 초과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얼굴들이 밝아서 조금 더 하는 거예요. 시계 쳐다보고 막 이렇게 말이 길어 그러면 제가 빨리 끝나는데 그래도 이렇게 쫙 이렇게 집중이 돼서 감사합니다. 30가정에서 떨어져 나가 턱턱턱 떨어져 나가면서 나올 때가 딱 되니까 2가정 남았어요. 2가정 갖고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누구 얘기하는 거야? 지금 빌림 얘기하는 거야. 아니 한 30가정 돼도 조금 모자란데 20가정에서 이렇게 반 해야지 대충 이렇게 맞아가는데 이거 안 되니까 그래서 2가정 갖고 개척할 수 있겠나? 못하죠. 그런 상황에 딱 다다르니까 이게 이렇게 하얘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교회는 이제 나와야 되고요. 할 일은 이제 목사로서 개척밖에 없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다고 그래야 될까? 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기도원에 겨들어가서 금식하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한번 계산해 봤더니 하루에 한 14,500번을 부르더라고요. 요 속도로 부르면 예수님, 예수님. 이 속도로 부르면 하루에 한 14,500번. 3일에 4만 몇천 번. 3일 만에 주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에 제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염장 지르세요 그랬어요. 그러다가 터져나오는 눈물 속에 이 말씀을
염장지리세요. 그러고 이제 기도할 맛도 안 나더라고요. 예수님 저 오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그런 말씀을 주셔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지금 목사가 망한 거죠. 저의 가난은, 그때 가난은요, 영적인 파산이었습니다. 두 가정 갖고는 개척할 수 없다는 영적인 파산인 거죠. 파산 세 가지 있는 거 아시죠? 경제적인 파산, 영적인 파산, 도덕적인 파산. 이게 다 가난인 거야. 저는 영적으로 파산했었습니다. 두 가정 갖고 목회 못하겠다는 목사가 목사입니까? 주님이 안 된다고. 그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염장지리세요. 그러다가 이 말씀을 딱 보다가 오늘 이 11절에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뭐가 감사하지? 앞에는 2만 명이 앉아 있는데 이거 갖고 뭐가 감사하지?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신 것, 이게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이것 갖고 2만 명을 먹이실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주님 저도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터져 나오는 눈물 속에 두 가정 갖고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딱 이제 하겠다고 딱 이제 개척하겠다고 딱 그랬는데, 이제 기도원에서 보따리 딱 싸우고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무슨 또 기쁜 일이 기다리니까 딱 받았더니 함께 하기로 한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전화를 딱 하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두 가정밖에 안 된다면서요. 남편이 반대를 해서 어떡하죠? 그래서 기쁘게 괜찮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여 섬기시니까 섬기라고. 그리고 끊었어요. 이제 한 가정 남았죠? 근데 제 마음속에 요동함이 없었어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닌 거야. 나는 빌립 같아요. 나는 안드레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신 분은 이것 갖고 감사한,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가진 것으로 충분하냐고요. 한 가정 갖고 충분했을까요? 안 충분했을까요? 충분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한 가정, 조금 있다가 한 가정이 더 왔어요. 첫 달부터 4레비를 16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가정인데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하세요. 근데 최소한 필요한 게 200만 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채워질까요? 어떻게든 채워져요.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이게 바로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관점이요,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전합니다. 그 모습 갖고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가진 건 요거야. 근데 그거 갖고 2만 명을 먹이신 것처럼 나는 별 볼 일 없어. 내 힘으로 뭔가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준비해서 뭔가 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내가 가진 게 이게 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면 하나님은 내가 가진 이것 갖고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회개해야 될 건, 자꾸만 더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너는 변화돼야 된다고 말하는 거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 갖고서 얼마든지 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 잔소리가 멈춰질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잔소리 안 합니다. 제 마음엔 안 들어요. 저거 갖고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은 되신대요. 그러면 된 거지 뭐. 아멘? 그러면 잔소리가 그래서 멈춰졌고, 자녀들을 향한 분노가 없어졌고, 아내를 향한 분노가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으니까 가정이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고, 눈으로 보이니까, 그리고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 가진 것은 요거밖에 없으면, 정말 황당무계한 그런 상황에 부딪히면, 그 다음엔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던 것 뿐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